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애국가를 4절까지 외워서 불러야 했고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웠었는지 지금도 그 전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 헌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난하게 살던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사명이라고 교육의 목표로 천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에 앞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자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병든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휩싸인 저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마지막 사명을 이루신 것을 아셨기에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술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어 드리느냐 아니면 우리의 뜻과 욕심과 고집을 꺾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도와 뜻대로 잘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권력의 맛을 안 그는 그 대단한 왕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백성들의 인기를 자신보다 더 많이 얻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오랜 시간 추적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살찐 가축들과 좋은 것들을 챙겨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부의 상징이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거나 버리고 오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뜻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했기 때문에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죽자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나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가 속한 유대 지파의 왕이 아닌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자신의 섬겼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업을 오래 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할 학교와 학과까지 너무나 정확히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반대도 있었고 오랫동안 했던 사업을 바로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저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핑계로 4년 동안이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을 아주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는지 기도로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던 그 음성, 내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바로 반문해서 만약에 제가 들은 것이 주님의 음성이 맞다면 저희들의 막힌 경제적인 모든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들은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새로운 계약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저희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감동을 받아도 저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그 훈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게 힘들어 고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여쭤볼 때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또 다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려고 하고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구약 성서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이라크 북부에 있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들의 민족을 죽이고 학살했던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가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선장에게 말하자 그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뱉어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왕부터 짐승들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거기를 진멸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래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아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요나뿐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쉽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을 걷느라 어려웠지만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에 그들은 영광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걷는 길을 거슬러 반대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자랑과 명예와 풍요로움을 쫓는 길이 아니라 자랑을 버리고 명예를 내려놓고 풍요로움이 아닌 척박하고 각박한 삶도 기꺼이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머리둘 집도 없이 현장 사역을 돌며 사셨고 사도 바울도 집도 없이 가는 곳마다 그를 영접해 드리는 곳에서 머물고 예배드리며 그것을 가정교회로 세웠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동안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세상에 두고 갈 것들에 연연하거나 큰 집에서 풍요로운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들의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여 구속해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걱정하시며 다시 한번 간절히 이 고난의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 앞에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새벽녘에 잠이 깨면 주님께 오늘 하루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로 여쭤봅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떠나오기 전에 하루 전날 좀 먼 곳에 사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가고 싶었는데 살아갈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전날 한 모임에서 받았던 고구마 한 박스가 실려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캐나다에서는 고구마 선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갖다 드리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어차피 한국으로 다음날 떠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드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정말 요긴하게 잘 쓰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우연히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명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도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도망치면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나서야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받았던 지위와 복을 다 빼앗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이름을 주고 그 이름 앞에 모두 꿇어 엎드리게 되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사명자의 길이 쉽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저를 철치 온더로드의 목회자로 세우신 것,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작은 공동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충실할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로 여쭈어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명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